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교회의 위선이라든지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마실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물을 담은 그릇만 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여기 오면 내 목을 축일 줄 알았는데 화려한 그릇만 보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너무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또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형식과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우리들 자신도 그런 역사와 전통에 얽매여서 신앙 생활할 때가 많죠. 사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교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역사 정신에,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교파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파가 너무 많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파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들이 강조하는 모든 교리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교파는 처음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과 방법에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익숙한 전통과 방법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 가로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지방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는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로 닫고.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형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시장에 다녀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음식뿐만 아니라 잔과 단지와 녹그릇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건데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죠. 우리 가정에 있어서나 세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문제는 안 건들고 변두리 문제, 안 건드려도 되는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따지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형식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합니다. 예컨대 침례계 교인들은 침례가 이리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습니다.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그러다가 교파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또 자기가 믿는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결국 헤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주장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자아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리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앞에 눈물로 나가서 십자가 보혈 앞에 죄 시침 받는 그런 감동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결의식이 우리 신앙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핵심 진리는 아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양 그걸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진리 아닌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신경을 쓰거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허무하게 되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도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5절에서
자들이 신조처럼 믿고 있는 전통과 그런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발견을 하느냐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도하고 피땀 흘려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되고 만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그 교인의 주인이 됐느냐, 누가 목소리가 크냐. 사람들이 주보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주는 거 다 자기 나름대로 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구약에서는 할례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가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가버리고 나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체 현상이 생기느냐? 역사와 전통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교파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파가 복음이고 교파가 예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고 권위의식을 내걸고, 교회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은 없고 예수를 느껴지지 않아요. 형식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갔다가 자꾸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더 심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오전에서 정통과 형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대답을 하죠. 첫째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구나. 두 번째,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다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출석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력해져요. 영적인 센스가 없어져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도 없어져요. 조금만 봉사하면 지쳐요. 신경질 나요. 그리고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봉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라는 거는요, 샘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지친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끼씩 매일 먹는데 그 지친 사람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밥은 3끼를 매일 먹어도 밥은 사육과 같아요. 그걸 먹으면 힘이 나고 또 먹으면 힘이 나고,
사역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조금 봉사하고 나면 이제 나 그만 좀 쉬고 싶다. 이건 잘못되게 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운동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나는 것처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이유를 전통을 핑계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변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너희 부모들을 더 이상 봉행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내면의 세계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너희들의 내면의 세계는 이런 위선을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내 속으로 놀랬겠어요. 왜? 사람들이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사실이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버럭 화를 내요. 사실이 아니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이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은 안 드리고 고르반이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드린 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제로 봉행하지는 않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내 의무를 종교적으로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내면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핑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물질적으로 뭘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즉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못한다. 그냥 음식이라 그랬으면 빨리 알아들었을 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반대로 사람 몸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또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옮겨서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절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마음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럼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결국 뱃속에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뭐 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죠. 더러운 음식은 깨끗이 씻어서 농약이 있을까 봐 또 씻고 또 씻어서 깎아서 먹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반대로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특별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 뱃속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이런 생각으로 다 합성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갈비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이게 가만히 있어야지 건들면 악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면 좋은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분노, 인간의 머릿속에는 배신, 인간의 머릿속에는 보복, 질투, 음란, 말을 서로들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성령의 칼로 여러분을 딱 베껴본다면 굉장한 것들이 쏟아나올걸요. 다 예쁘게 화장하고 점잖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과 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그 모든 신들이 다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만 해도 신들이 800만 명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온통 신들로 인구만큼 많아요. 그러면 그 신들이 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스에 가면은 신들을 이름을 짓다 지을 게 없어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이듯이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붓 어머니도 있고 스텝마더도 있겠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하나예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육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위선과 가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얼굴이 딱딱하고 싸납고 그 얼굴을 보면은 교조적으로 꼭 부처처럼 생겨요. 아무런 표정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꽃같이 향기를 내고 항상 웃어줘야 돼요.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그게 몸에 배는 것이죠. 생동감이 있고 의욕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 왜? 참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선에는 생명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이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종교적인 가면, 종교적인 위선을 벗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